안녕하세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해 첫 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지금 뜬 건 뭐고요? 해 돋는 거 안 보셨다고요? 나는 또 지금 떠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 12조장님이 해맞이 보셨는지 사진도 올려주셨던데, 오셨나요? 괜히 말했다. 네. 네. 어, 2026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1월 1일 동계 수련회가 원래보다 앞당겨지면서 1월 1일 그냥 집에서 보내나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경주교회로 보내시고 다시 이렇게 수련회로 1월 1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그냥 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기쁜 것 같아요.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교회, 저희들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옆에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주님의 일을 나누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부터 오늘 임원 수련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주십시오. 맡겨진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더 간구하는 자, 더 주님을 따르는 자, 더 소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오고 있다면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지 못할 형편에 있다면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임원 수련회의 슬로건을 진심으로 대하고 열정으로 전하자라고 잡았는데요. 단순하게 이번 임원 수련회 1박 2일의 슬로건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고 싶은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열정으로 전하자. 어제 수요 말씀을 그 시간엔 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열정에 대해서 조금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이에요.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요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사실 여기 방금 읽은 끝구절 열왕기하 13장 19절은 2026년 저의 표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두 개월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2026년 표대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라고 있어요.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아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람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는데, 또 더불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도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또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도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는 왕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아스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당연히 민족을 지켜야 되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입니다. 그게 왕의 사명이죠. 그 위치에서 그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노력하고 갈망했던 것만큼 왕은 이 백성을 다른 외적으로부터 지키고자 정말 갈망했어야 할 겁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참 많이 의지했어요.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몇 번이나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도 번번이 실패하고 이렇게 끝나고 돌아갔거든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참 많이 의지했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와서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나의 14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이제 아버지 뻘이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 말은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켰잖아요. 당신이 아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2가지를 시키며 2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그가 엘리사가 죽을 때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켜야 되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시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창문을 열고 자기 활에다가 화살을 장전한 다음에 오른쪽 창문을 열고 쏘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죠.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열고 활을 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쐈겠죠. 처음에 왜 이런 걸 시키나, 죽어가시는 양반이. 그리고 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저쪽에 아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쪽의 동쪽에는 아벡이라는 동네가 있고 저쪽에서 아람이 늘 쳐들어오는 이제 그 길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벡이라는 곳에서, 동쪽에서 당신이 아람을 물리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나라 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내게 축복해 주는구나, 아람을 싸워 이기도록 축복해 주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도.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 중학생들이 있다고 해보겠어요. 중학생들을 오라고 해요. 그리고 각각에게 장난감 활과 화살을 줍니다. 다 멀리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쐈죠. 어떤 아이는 멀리 쏘고 어떤 아이는 그냥 건성으로 쏘고, 그리고 나서 쏜 길이를 잰 다음에 10m 날아간 아이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5m 날아간 아이에는 5만 원을 주고, 1m 날아간 아이에게는 1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뭘 깨달아요? 지금 뭐에 대한 축복이다? 돈에 대한 축복이다. 이거 알잖아요. 돈 좋아하는 애들은 지금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활로 바닥을 두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 있는 아이라면 지금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거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바닥을 두드려라 합니다. 돈에 대한 거라는 걸 아는 아이고 돈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두드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 하랄 때까지 두드리거나 부서지라고 두드리거나 그만 하랄 때까지 두드리거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이들도 생각이 있다면 다 알만한 이야기를 이 요아스 왕은 모릅니다. 동쪽을 향해서 활을 쐈더니 아벡에서 칠 거다, 아람을 칠 거다라고 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정말 요아스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게 소원이었다면, 그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혹시 돌아가셔도 저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지금 내게 주신단 말이야. 벌렁벌렁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활로 땅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소원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 칠할 때까지 치거나 부서지라고 치거나.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3번 탕 치고 그쳤어요. 왜 요아스가 3번 치고 그쳤는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대 많은 왕들은, 그리고 재판관들은 판결이 끝났을 때 망치를 들고 몇 번 두드려요? 땅. 우리 요즘도 뭐 그런 거 가끔 보시죠? 판결이 끝났다 그러면, 회의가 끝났다 그러면 땅. 왕이 3번 두드리는 걸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두드렸다. 그냥 늘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두드리라니까 3번 두드리고 말았다. 요아스는 정말 생각 없는 왕이었다. 자기 민족을 아람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이 없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좋아하셨어요? 어쨌어요? 노합니다.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5, 6번을 칠 것이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 2배는 더 쳤어야죠. 2배는 더 쳤어야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 엘리사 자신의 삶이 요아스 왕의 삶과는 완전 달랐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의 마음이 요아스와는 너무 달랐고, 그래서 요아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고 사실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삶은 어땠길래 이런 모습에서 분노했을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엘리사가 처음 등장한 사건으로 가보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하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들었더라. 방금 읽은 앞부분에는 어제 잠깐 언급했던 엘리야의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굴 속에서 그냥 나가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며 일을 맡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후계자를 삼으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마리나 되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으니 아마 대농 어떤 집안에 그 지역이 아마 유지였을 겁니다. 글쎄 지금으로 따지면 벤츠 12대 정도 이렇게 있는 아무튼 그런 후계자였겠죠. 후손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여기에는 우리가 그런 글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건 이제 네가 나의 옷을 입고 나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옷을 입고 나의 의무, 나의 역할을 네가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말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설명도 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민족의 선지자로 부르신다. 엘리사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저를요 저 못해요 그랬겠지만 그는 두말하지 않고 따릅니다. 왜냐? 그의 마음엔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열망,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열망 있었을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소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 던지니까 즉각적으로 소를 버리고 그리고 기구를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현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가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수종들었다고 21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를 조치며 수종들었더라. 이 조치며 앞에 한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 끝까지 조치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는 따를 때 마음 먹은 겁니다. 끝까지 따를 거라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신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곳 저곳으로 엘리야를 옮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따로 부르려고 이곳 저곳으로 옮기세요. 길갈에서 베델로, 벨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옮기는데요. 옮겨질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신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저 머물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엔 진짜 또 다른 소원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느냐?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냐? 그때 그가 그의 마음을 말하죠.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거든요.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던 모든 신령한 것들,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영적인 신성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 모든 것들 저에게는 2배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는 2배를 구합니다. 당신만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2배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저는 더 그렇게 선지자로서 이끌고 싶습니다. 2배나 더 구한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는 걸 네가 보거든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옛날 이야기도 들었겠죠. 내가 사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한 적도 있었단다. 그때 내가 거기서 죽었다면 너는 못 만났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셨겠죠.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구할 때 그걸 들어주지 않으셔서 너 만난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안 겁니다. 엘리야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지 말게 하셨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끝에 갔더니 뭘 봤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세상과 이별한 사람 엘리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엘리사는 눈으로 본 겁니다. 아, 끝까지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구나. 끝까지 가면. 그는 거기서 한 번 더 깨달았겠죠. 그리고 다짐했을 겁니다. 원래의 다짐을 더 강하게 했겠죠. 진짜 나도 끝까지 가야겠다. 그래서요, 그는 마음에 그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겠다는 소원도 있었고요. 2배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2배나 더 있으면 좋겠다. 선지자로서 민족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는 그 사명을 2배나 더 감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은 생각이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저 아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그 갈망이 없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잖아요. 화를 쏴서 이길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구나, 축복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구나, 두근거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라고 해도 3번 두드리고 멈춘 거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폭장 터지도록 그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는 2배를 더 구했던 사람인데. 요아스는요 정말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째서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 너무 적어졌어요. 말씀을 깨닫는 일이, 말씀으로 마음에 뜨거워지는 일이 거의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일을 보기가 어려워요.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다겠죠. 이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도 희미해지고 엘리는 눈도 희미해지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희미해지고. 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일도 떨어지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시력이 떨어져도 얼마든지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질 수 있고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시력이 어두워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점점 적어져 간 겁니다. 슬픈 일이죠.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는 일이 없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줘도 화를 쏜 다음에 이기는 거다, 이게 아람을 이기는 거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눈앞에서 보여줘도. 왜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비전이나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열정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느냐? 목표가 있는 사람이 열정이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이루고 싶은 갈망,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열정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목표도 없는 사람이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목표를 세우셔요. 저는 왜 뜨거운 마음이 없을까요? 목표부터 찾으세요. 목표는 있냐 이겁니다.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으면 넘치도록 능히 못 해주세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넘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생각하고 간절히 구하는 삶의 목표, 영어로는 비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꼭 이루고 싶은 갈망,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세요. 2배나 넘치게 해주세요. 그걸 이루고 싶은 열정도 계속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그랬는데 여기서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이고요. 비전, 삶의 목표, 소망, 갈망. 하나님 앞에 삶의 목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묵시가 있어야 되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1월 1일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살까? 또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조, 구역, 부서, 회,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삶의 목표를 찾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엘리사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12마리의 소로 쟁기질,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마 엘리사는 쟁기질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넓은 밭을 쟁기로 갈면서 쭉 소와 함께 나아갈 때 그 이랑이라고 하죠. 쟁기로 이렇게 갈아진 이 구덩이들, 이랑이 반듯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랑이 반듯하려면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반듯해지지 않습니다. 저기 앞에 꼭지점, 목표점, 저 앞에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것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반듯합니다. 이랑을 반듯하게 하려면 멀리 있는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향해서 가면 반듯해져요. 그러나 그게 없고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가면 맞나 저렇게 가면 맞나 그러면 비틀비틀 구불구불해져요. 엘리사는 아마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겠죠. 그걸 삶에서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삶의 목표 하나를 놓고 그것만 향해서 가자. 끝까지 가자. 그래서 엘리사의 삶은 끝까지 반듯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내 삶의 목표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누가 당신은 삶의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삶의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란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 지키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걸 들고 지키기가 참 버겁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끝까지 짊어지고 싶은 것,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귀찮고 싫은데 나한테 붙어 있는 것, 이거 아니거든요. 귀찮고 싫은데 자꾸 나한테 붙어 있는 것,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지키고 싶고 그런데 너무 무겁고 버겁고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들 다 있어요. 저는 그거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의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지키고 싶은데 때로는 이 교회를 내 위치에서 내 능력으로 지키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 지켜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십자가는 교회고 제 삶의 표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고 복음이 전해질 테니까 뭐 어떤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저희 십자가가 되었어요. 제 삶의 목표고 표대입니다. 각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우시기 바래요. 그걸 보고 가겠다. 그것만 보고 가겠다. 주저앉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도 이제 나는 지쳤어.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돼. 그러고 싶을 때 아니야. 이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지. 끝까지 라고 할 만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죠. 그게 있으면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열정 2배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2배 더 뜨겁게 살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세운 표대 말씀입니다. 5, 6번을 칠 것이니다. 내가 몇 번을 쳤더라. 몇 번을 쳐봤지? 그래, 2배 더 쳐보자. 2배 더 해보자. 내년에는 2026년에는 2배 더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표대로 삼았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까 뜨거움도 주십니다. 열정은 그렇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단어를 말하시면 내 마음이 두근거릴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영혼 구원, 가족 구원, 교회, 어떤 단어를 말씀할 때 내 마음이 두근거릴까? 옛날에는 두근거렸던 그 단어가 지금은 아무리 들어도 별로 나한테 뭐 감흥이 없다면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됩니다. 두근거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단어를 들을 때 두근거림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이걸 위해서 한 번 더 살아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때 뜨거워지고 뜨겁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 1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23절. 잠언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전이 있고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세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 그래서 수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손해봐도 좀 힘이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장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끝장을 본다. 어디서 하는 말일까요? 자, 얼른 화투판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요. 끝장을 본다는 말은 연극에서 쓰는 말이랍니다. 연극, 일막일장 이러잖아요. 연극이든 뭐 영화든 기승전결이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 평범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뭐 반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장을 봐야 모든 게 다 결말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끝장을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가 막 혼동스럽고 위기가 있고 막 그런데 끝장에 가면 다 밝혀지고 이제 결말이 나오니까 끝장을 본다.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봐야 돼요. 끝까지 가지 않고 멀리서 예상하며 아유 끝이 뻔해, 끝이 뻔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끝을 아는 것과 끝을 보는 건 다르거든요.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올해 마지막 끝에 무엇이 있을지, 내가 열정으로 살면 끝에 무엇이 있을지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두드린다고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막 두드릴 때 감동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아스는 3번 두드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자주 하나님께 두드리겠다. 내 목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더 두드리겠다. 끝까지 가겠다.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잠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잠깐 상처받아 힘들 때도 있겠지만 빨리 다시 일어나 다시 가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한 번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임원으로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6년 비전, 힘쓰자, 외치자, 전파하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할 게 있습니다. 내 편에서 준비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게 있잖아요. 입술에 말만 하고 있으면 허황될 뿐입니다. 말만 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비전이 주어졌으면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할 게 뭘까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든 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 다 있으세요? 예, 이 표입니다. 있으시면 빼보시고요. 신앙성숙도 자가진단표라고 이름 잘 지었네. 신앙성숙도 자가진단표. 보통 이제 이 육각형 이 무슨 거미줄 모델 이게 그 운동 선수들 스카우터. 저 선수가 지금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면은 이렇게 뭐 영입할 수 있는지 능력치를 할 때 이런 육각형 모델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6개의 항목을 놓고 제일 가운데 있는 꼭지점이 0점, 하나 밖으로 나갈수록 1점, 2점, 3점, 4점, 마지막이 5점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5점 만점에 각 항목이 몇 점인가 점을 찍은 다음에 딱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씀의 진심인 것, 나는 몇 점인가? 0점부터 5점 사이에. 기도의 진심인 것, 나는 몇 점인가? 성도를 향한 관심, 나는 몇 점인가?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가? 나는 몇 점인가? 맡겨진 일에 책임감은 나는 어느 정도인가? 몇 점인가?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은 몇 점인가? 이거를 스스로 점수를 낸 다음에 딱 도표를 그리면 이 부분이 나는 취약하구나. 준비해야겠다. 말씀, 기도가 굉장히 취약하네. 준비해야겠다.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 해는 그걸 채워나가고 부족한 걸 더 메꿔 나가고, 그래서 그림이 뾰족뾰족하게 어디는 되게 높고 어디는 되게 낮고, 이것보다는요 둥글둥글해지면 좋습니다. 비슷비슷한 점수로 둥글둥글해지면 좋아요. 다 1점으로 둥글둥글하면 안 되고요. 이왕이면 3점 이상으로 둥글둥글해져야 돼요. 나는 그런 분 없겠죠. 아무튼 점수 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이것 준비하자. 이게 이제 6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임원의 6가지 필요한 자질,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말씀의 진심 중요하죠.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듣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려면 말씀 시간에도 이왕이면 적으면서
말씀을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경은 예쁘게 그리고 지저분하게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건 노트 성경이에요. 노트 성경 딱 30권 있습니다. 선착순 30권 노트 성경 내년에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자. 쓰면서 한번 말씀 공부해 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쓰는 노트 성경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 계속 쓰고 있고 예전에 썼던 건 안 쓰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잘 나왔어요. 여백이 많아서 참 좋고요. 글자 크기도 지금 갑자기 홍보를 하고 있네. 옛날 습관 나왔네요. 아무튼 노트 성경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색인 없이 보는 거 습관 들이세요. 언제까지 색인 놓고 볼래요? 임원들이 색인 없이 착착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옆에 분들 성경 찾아줄 때 색인이 없어도 찾아주죠. 임원들이 옆에 성경 찾아주다가 색인이 없어서 못 찾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원들이 색인 없어도 볼 수 있는 습관 들이셔요. 그러니까 뭐 무색인 몇 권 없습니다. 다 색인이긴 한데요. 노트 성경 강추합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을 받는 습관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만의 기도 장소를 꼭 찾으셔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는 늘 기도한다. 이런 어떤 결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 계속 말씀하고 함께 배우면서 해보겠지만 말씀, 기도, 관심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내 마음의 기쁨, 책임감, 영혼을 향한 열정들 내 안에서 채워나갑시다. 그게 내가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게 있죠.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맺으려면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합심, 순종, 희생. 정말 맞습니다. 합심, 순종, 희생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면 열매가 맺더라고요. 합심,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심하는 거죠. 함께 갑시다. 우르르 가고요. 함께 모여주세요. 우르르 모이는 겁니다. 나 막 이제 쉬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함께 하자고 하면 아니야. 함께 해야지. 함께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르르 가는 거예요. 신방합시다. 우르르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뭐 계획이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세워져서 나도 일주일 전에 시간표 놓으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갑자기 신방이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와주라고 할 때도 있죠. 그때가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래도 해보자. 함께. 그래서 합심하는 겁니다. 합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순종은 교회 안에서의 순종, 사랑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잘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결정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져야 희생하는 겁니다.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도 물론 희생이지만 오래 못 가요.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합심, 순종, 희생 함께 또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계속 지금처럼 또 지금보다 더 성장되게 한번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는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 준비할 거죠. 또 각 구역별로 조별로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회의를 했죠. 기도 부탁 명단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어떻게 기도를 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인지, 우리부터 어떻게 기도할 건지,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일 때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어제의 교제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절실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톡톡 주시는 게 아니라 절실할 때 주세요. 그런 회의를, 그런 모임을 계속 가질 때, 절실해질 때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계속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했으니까 끝내자는 게 아니라 절실해야 돼요. 임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길을 주세요. 절실할 때 분명히 좋은 방법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 신방을 갈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도와줄까? 등등 경험을 하면서 또 쌓아가는 겁니다. 경험을 하지 않고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과 해보고 나서 해보니 이게 필요하더군요 하는 것과는 또 달라지니까요. 경험을 하면서 계속 지혜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에게 달려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겠다는 그 비전 아래 싸우면서 경험을 통해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은즉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경험들이 그를 준비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야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준비할 게 있어요. 각 임원들, 또 구역 임원들, 부서 임원들 그런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들, 청년들 오면 바로바로 전도해야 됩니다. 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다음 집회 때까지 어떻게든 잡아놔야지 안 됩니다. 바로 전도해야 돼요. 바로 상담해야 됩니다. 그 준비해야 돼요. 어른들 친구라고 모시고 왔는데 다음 집회 때까지 붙잡아둬야지 안 됩니다. 바로 상담해야죠. 바로 마음 사야죠. 그러려면 상담인도 준비돼야 돼요.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준비돼야 하나님도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봉사회, 어머니회, 교회학교, 은빛장년회 각 회도요. 형제자매들을 잘 돌봐서 그분들이 신앙 안에 안착을 하면 그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보는 것도 큰 이유죠.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고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줄줄줄 매달려 있는 영혼들이 많거든요.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잘 안착시키면 또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 가족들 전도할 수 있거든요. 은빛장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은빛장년의 어른들이 신앙이 식지 않도록 도와야 되죠. 은빛장년의 교회학교가 있는 건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늘은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회학교는 은빛장년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안착하고 튼튼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도합니다. 해야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임원, 부서 임원, 회의 임원들 시간 될 때마다 함께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차담회를 할 겁니다. 뭐 바라는 게 뭔지, 또 어려운 건 뭔지,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뭔지,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나누면서 그날 거기서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쌓아서 더 좋은 것들을 찾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회별로 부서별로 교제할 때 각 부서는요, 뭐 부서 임원이 2명이든 3명이든 간에 올해 목표를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교회를 위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힘쓰자, 외치자, 전파하자라고 하는 2026년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목표를 위해 우리 부서가 할 일은 뭘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합심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부서가 할 일은 뭘까? 그냥 해왔던 대로 계속 하지 뭐 라기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뭘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해보시고 또 저랑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더 좋은 방향과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전체 임원 모임, 월 1회 하는 주일 전체 임원 모임 있죠? 전체 임원 모임 때는 원래 저는 전체 임원 모임 때 말씀을 20-30분만 하고 이제 더 다른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를 선호하는데요. 당분간은 제가 말씀을 한 50분 정도 임원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보자고 또 일깨우는 말씀들 그렇게 어찌 보면 임원 교육 비슷한 내용으로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겠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 저는 말씀을 준비할 테니
여러분은 몸만 오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준비할 테니 각 부서장들은 발표할 내용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 달, 지난달 진행한 내용, 지금 진행하는 내용, 앞으로 계획하는 내용,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구나 알아줘야지, 알아둬야지, 수고한다고 말해드려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 보고는 짧게 5분 이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체 이모 모임을 하면 어떨까? 몇 개월간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부서장 이모 모임이나 또 뭐 구역 이모 모임 등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교제하고 또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뭐 부서장 모임, 구역 이모 모임 등등 계속 기도하며 생각 중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같이 해보자고 말씀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원들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5, 6번을 두드릴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단어의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는가 또 생각해 보시고, 2026년 혼자가 아니라 임원들과 함께 무엇을 위하여 한번 살아가 볼 것인가 또 계획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5분 일찍 끝내는 이유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예요. 은혜 찬송 42장인데요. 은혜 찬송 42장인데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는 졸업식 알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 그 멜로디예요. 그 멜로디로 부르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감성적이 되고요, 좀 서글프기도 한 멜로디잖아요. 하지만 내용도 조금 잘 음미하면 또 그러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사명감이 생기고요, 또 천국의 소망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임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합심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스스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작년보다 할 수만 있다면 2배, 3배 더 뛰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과 또 주변 형편과 마음까지 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하고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용맹 다하여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면류관은 너를 주시려고
쉬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 영광으로 갚아주실 예수가 부르네 볼지어다 저 영광의 그 빛난 광채를 저 영광에 비교할 것 온전히 없도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꽃으로 꾸며 쓴 그 황금의 면류관은 광채를 잃겠네 모든 은혜 풍성하신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아가는 나의 몸 승정가를 부르는 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찬미를 부르리. 네, 계속해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